성령 충만보다 좀 관심 많은 게 다른 일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니까 언제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매일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 나왔고 출바벨론 나왔고 이제 또 로마에 속국됐는데 우리는 언제 나옵니까? 이거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알 바 아닌 거에 굉장히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작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잘 모르고, 정작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건 안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알 바냐? 정치인도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인이 알 바냐? 그것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이거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된다. 그게 제일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제일 관심 많아야 될 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 이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가시면서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이 40일 동안 이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고, 그 40일 동안 설명한 그 내용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충만. 증인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제일 많이 모른다고요. 여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머리 아픈 건데, 그 머리 아픈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인도받냐, 그걸 많이 신경 쓴다니까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부간에도 얘기할 때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그게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로 쭉 가보면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신앙생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양보하고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싸움 해라.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응? 사회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하냐. 윗사람 높여주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라. 그리고는 에베소 영적 싸움 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왜 자꾸 그거 윗사람이랑 아랫사람을 싸우고 인간관계 계속 그러고 있냐, 멍청하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야, 너네 맨날 싸우고 있냐, 고린도 교회에서 아굴라파다 바울파다. 교회에서 그거 하러 갔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보짓 하면 바보지 그거 하냐. 그거 뭐냐면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맨날 그런 것만 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님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니 언제니까라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기 바로 직전에 물어본다는 게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외로 우리가 쓸데없는 데 많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깨달으면은 많이 깨달아요. 빨리 양보해주고 빨리 뭐냐면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잠깐만, 여기서 여기 이 종합상가니까 뭐 한다 그러더라. 그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쓰게 해달래는, 목사님 뭐 알아서 쓰라고. 근데 보면 막 거기도 파가 나와 있고 막 자기들 패거리 만들고 하고 있어. 난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관리비를 10만 원 아껴서 50만 원 아껴서 그게 나에게 뭔 소용이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관리비 한 100만 원 내는데
엄청 아꼈다 쳐가지고 50만 원만 낸다고. 50만 원 내서 그 모아서 뭐 하려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600만 원 되는데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인생이 600만 원 가지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나 같은 경우는 관심 없어. 재정 보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맞춰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자료 하나 더 이렇게 준다. 솔직히 관심 없어. 왜냐면은 틀리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해야 돼. 그러나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냐? 아니 그게 재정을 좀 잘못 써가지고 빵꾸 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고. 그 내가 우리 사모 보고도 야 너 한 달 동안 돈 어떻게 썼냐 나한테 다 보고 올려라. 관심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치꼬리만큼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뭘 거기까지 관여를 해. 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아니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 잘하면 다른 거 다 응답 오는데 요거 빼고만 다 하니까 속는다고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서도 결국에는 또 쓸데없는 거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똥멍충아 그거 쓸데없는 거 그지 쓸데없는 거는 묻고 앉았냐 이렇게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비리가 어떻고 맞는데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여기 위에 아저씨 3층에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 교회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비가 좀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몇 평인데요. 그러니까 20평인가 밖에 안 돼. 우린 150평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커. 이 건물에서. 그러면 우리가 더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여기 100만 원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그게 신자가 할 일입니다. 신자가 뭐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지. 하나님 응답 받으면 되지. 그러면 정확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하면 좋아. 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가 이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억짜리를 계약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 계약에 도장 찍으러 가서 이제 하러 가는데 기분 나빠서 그걸 안 가면 되겠냐고. 그거 찍으러 가면은 그거 기분 나빠서 싸웠다고 그래서 안 가면 되겠냐고요. 싸워 툴툴거리면서 가면 되겠어? 그 좋은 일 앞에. 파는 게 아니라 사러 가는데. 기분 좋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교회 와라. 그 싸우고 다 양보해도 예배 축복 받는 거 가지고 다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아니 다 받는데 이 성령 인도 받는 것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 완성시키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축복,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세 가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요거를 성도들이 놓치면은 그것처럼 억울하게 없고 반대로 사단은 인도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승질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화를 내야지. 손해봤으면 짱짝같이 가서 싸워야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싸우면 백전백승 해야지. 뭐냐면 손자봉보처럼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아니에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 되라. 그 말은 오른밤 떼면 오른밤 떼면 왼밤도 얻어맞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거 얻어맞아도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않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이 은혜 받는 거 이거 안 놓치면 된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해 줍니까? 7번에 곱하기 70번을 용서해 줘라. 490번 용서해 줘. 계속 용서해 줘라. 왜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제일 그거 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엄청 잘못해. 나도 자다가 떠내려갈 뻔했어. 엄청 잘못해. 근데 뭐냐면 애들이랑 키우면서 계속 잘못한 거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미울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아버지 어머니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 근데 너는 왜 사랑 못하냐? 이 말이죠. 너는 맨날 미워하고 있냐? 네 가까운 좋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냐? 이상하잖아요. 맨날 돈 벌어도 남편한테는 막 신경질 내면서 가끔 만나는 옆집 아저씨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날 돈 벌어주는 아저씨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저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어 기쁨과 편안과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미운 거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고 나에게 손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빨리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가서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면 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하는 책을 허락하셨다. 그래 빌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면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어.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죠. 성령 소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기분 그거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 기분 나쁠 일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 쏟아 그거를.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뭐하러 갔다 온지 몰라. 1시간씩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아있는 게 쉽나? 여기 1시간 앉아있으려면 올 때부터 준비해야 되고 애들 있으면 애들 챙기고 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냐면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꾹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쏟아 그냥 교회 들어올 때 저기 짐 무거운 짐 다 밖에 내뒀다가 들어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갈 때는 또 다 들무지고 가네. 다 들무지고 가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이 골치 아픈 일이 해결할 만큼만 성령 충만 받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이 생각나지 않을 것만큼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해. 그래서 이 첫째로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을 이해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은 좀 구분해야 된다. 내주한다는 말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함께 하신다 또 다르게 하면 성령 충만은 좀 구분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악령이 충만하면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나죠. 어떤 교인이 막 장로님이랑 목사님 싸웠어요. 목사님 밀었네. 장로님 넘어지면서 죽어버렸어 그냥. 그게 뭐예요? 둘이 막 악에 바친 거죠. 그러다가 밀다가 죽인 거야. 그럼 살인이 된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그거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 둘 다 분명해.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악령에게 붙잡힌 거예요. 미운 마음이 막 솟구쳐진 거야. 원망이 솟구쳐진 거야. 그러니까 큰 사건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러면은 부담되는 일이 있잖아요. 남편들 같은 경우도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 여러 일이 있는데 돈 들어갈 때 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야 될 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거 도전해야 될 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의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또 하나님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걸 믿으니까 그것을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런 부분들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같은 경우도 뭐 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뭐 시작할 때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뭐 어떤 애들은 막 가기 싫어하는 애 있어. 또 어떤 애들은 또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 새로운 데 가는 거. 그것도 기도해 줘야 돼. 사고 나. 애들도 보면 사고 언제 나냐면요. 소풍 전날에 애들이 들뜨거든요. 들떠.
학교 뭐냐면은 재밌는 일이 있을 때 애들이 뛰어가다가 차에 받치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뭐냐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미리 애 성격 따라 사람 따라 내가 부담된다. 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기도하면서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인도받을까 고민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부담되는 거면 부담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내주는 구원받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그때그때 계속 받아야 돼.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된다. 생각 속에도 뭐 잡념 들어올 때도 있고 불신앙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원망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한탄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 한탄이 들어온 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7배로 문 열린단 말이에요. 한 놈이 나갔다가 7귀신 되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꼬리에 물어. 그러면 그게 내 몸도 약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요. 골수를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골수가 뭐냐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 병에 많은 근원이 되죠. 그래서 몸의 온도나 이렇게 할 때 호흡도 해라라고 얘기하는 반신욕도 해라. 운동도 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하게 되면은 이 척수 이런 데들이 많이 살아난다고요. 보면 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 구원받은 상태. 너무 잘 알죠. 성령과 함께 계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에요? 삶에.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애들이 밥 차려달라고. 내가 어제 설교하니까 그 사모님이 전사님 은혜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 얘기했냐면 남편이 밥 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 차려주라고. 주님이 차려달라라고 얘기한다 생각하고 주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얘기하라 그러니까 진짜 갔는데 목사님이 12시에 라면을 끓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네 주님이 끓이라고 하니까요. 성령 충만받아 끓여줬다 그러더라. 그리고 용돈이 나왔다고. 네. 근데 뭐냐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싸움박질하고 막 죽을 일이 아니라. 근데 하면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 근데 하고 나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는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아이도 공부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애들 책 읽어주는 거 쉽지 않다니까 어린애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설공주를 몇 번 읽은지 몰라. 우리 주아가 놀러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인어공주를 읽어주세요. 그래. 야 인어공주 내가 얘기해줄게.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왕자님을 잡아먹었대요. 아니야. 주아 공주님께서 이제 하면 뭐냐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달라고. 기한 가르치는 거 하나님 지혜 달라. 욕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것도 영적 힘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던져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이 점점 모여요. 많아져. 왜 그러냐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모이고 못하는 사람한테 일이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일 못하는 사람 잘리죠. 근데 이거 해봤자 나한테 아무 성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달라.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시킬까? 뭔 경험하라고 또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받아보라고. 그러면서 그게 쌓이면은 성령 충만이 쌓여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응답으로 연결돼서 와요. 근데 보통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요, 거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반대로 많이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거를 내가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제일 하기 싫은 게 목회라니까요. 난 돈 버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냥. 돈 벌었으면 좋겠더라고. 보면은 돈 벌면 다 벌 것 같아.
근데 이 주에 이렇게 하라는데 이건 뭐 피곤하네. 내 성격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 신경질 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내게 사명, 기도해야 될 사람, 이런 것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좀 안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 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띠고 오자. 그 남이라는 게 성령이 너를 이끄시리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척박한 길처럼 보여져요.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좁은 길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 성령을 이해하는 게 크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 내주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은 목사나 평신도나 애들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받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계속 성령 충만. 근데 기도는 어제 많이 했는데 그 성도도 보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잘 믿었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도 가고 막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방언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딱 낙심돼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교회에 비판하는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도 막는 사람 싹 바뀌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래. 이거 지속하는 방법 뭐예요? 예배를 고정적으로 드려야 돼요.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원래 수요배 오시면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매일 혼자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잠깐이라도 찬양 듣는 시간을 갖든지 말씀 읽는 시간, 개인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세우려면은 가정 예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정 예배는 짧게 하면 돼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려면 싸우는 가정은 가정 예배 못 드려요. 가정 예배 드리려면은 열받고 화나고 짜증날 때 그걸 다 넘어서야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은 그 가만히 놔도 대박 나게 돼 있어. 그럴 수가 없어.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가 거의 인생 살면서 본 적이 별로 없어. 책에서나 좀 봤어. 안 돼. 왜? 육신 싸움만이라고 영적 싸움이 이게 안 돼. 예배가 잘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대학생 때부터 나는 가정 예배 드렸겠다 해가지고 목사 된 다음에 시아가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그때부터 했나 3학년 때부터 했나 이렇게 돼.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마음은 있어도 그게 나도 잘 안 되고 집에 가면 좀 편히 쉬고 싶고 그렇지. 그리고 또 애들도 그 분위기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드리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빼먹나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데 분명히 뭐냐면 성령 충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지면 무조건 유익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1년에 1독씩 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반드시 하나님 역사예요. 그 성령 충만을 자기 가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 충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늘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신자 산자를 의미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막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기 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은데도 큰 능력을 이룬 거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공부가 필요 없냐? 공부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공부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성령충만의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의 감정도 전부 주의 안에서 조절받는 것이다. 특히 감정, 특히 화, 분내는 거. 화, 분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이 불은 다 태워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보면 부부싸움 하다가 아파트에 불 나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들이 막 휘발유 뿌려가지고 아니면 가스 틀어놓고 불질러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타나? 자기도 타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면은 꼭 부부싸움에도 뭐 또 칼부림 나면은 결국 자기도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러죠. 이 화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는 뭐 교회에서도 막 갈등이 나면 나는 일단은 막 안 싸운다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서 안 싸워. 왜 그냥 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뭐 싸우고 뭐 싸워서 뭐 한다고. 싸움도 안 되고. 뭘 싸워. 싸울 필요 뭐 있다고. 저도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도 뭐냐면 결혼 초기에 몇 번 하고 안 해. 내가 드르부산 한다고 도망가야지. 뭐하러 싸워 그거를. 왜 그러냐. 이거 시컷 싸우고 나면은 목회는 다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부부간에 많이 싸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많이 싸우면요 애들 개차반돼요. 목사하고 할아버지가 상관없어. 뭐 교회 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막 기질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 다 쑥대밭대. 일단은 자녀들이 다 망가져. 두 번째로 뭐예요? 목회가 돼도 엄청 시끄러워. 많은 대로 시끄럽고 적으면 적은 대로 시끄러워요. 그 짓을 뭐하러 해요?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말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사단이 건드는 게 어딜 건드냐면은 성도들 마음을 화를 불을 지른다니까요. 신경질 내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도 빨리 해라 지금부터 내면 지적하겠다. 그냥 애 감정 상하지 말고 지각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신경질 내고 막 악착같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해서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5분 10분 늦게 학교 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 마음이 상하면은 이게 그 다음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하루가 어렵다고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기분 좋게 해서 보내주고, 남편 직장 갈 때도 제발 초장에 건드지 말라고. 아침부터 무슨. 오늘 저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반품하러 첫 손님으로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염장질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택시 타고 그랬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사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늘 첫 손님 태웠는데 첫 손님 와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게 훨씬 더 낫지.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성령 충만 다 쏟아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설교 앞전에 그 힘 빠지는 사람, 힘 빼는 사람들 있거든요. 상담한다고. 근데 거기 상담이 없지만, 안 하지만, 그러면은 설교가 다 날라가, 그냥. 오늘 설교가 되게 싹 다 안 날라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정 상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축복되게 하고, 복되게 말하고, 그러죠. 감정 전부 주 안에 조절받는 걸 말합니다. 조절받아야 돼요. 왜 화를 내냐? 그게 화가 선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화낼 때는 성전에 더러운 거 갖다 놔가지고 그 청소할 때 화를 내셨지.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나에게 성령 하나님 예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고집, 관념을 가 있음을 깨달음을 얻는 단계가 말한다.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너무 관찰시킬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집하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관념. 요즘 저 이제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이게 많이 느껴요.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 아재 개그야 그러더라. 아재 개그. 뭐 아저씨 개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저씨 개그래.
이거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은 젊은데 생각은 젊은데 애들이 봤을 때는 아재라, 아저씨라 생각도 아저씨고 늙었다. 요즘 뭐 70년생이니까 70년대생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봤는데 저걸 탔대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가 이 코를 쭉 내밀고 있었나 봐. 예, 예, 마스크에.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코 좀 이렇게 가리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 막 열변을 떠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벽을 보고 있더래. 대화 안 된다. 아니, 그거 하나 올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올리면 되는 거를, 내려왔네 하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왜 젊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왜 애들이 어지니까 혹시 내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걸리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예민하단 말이야. 할아버지 뭐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잖아. 내일 가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 충돌하면은 머리 아프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성령충만에는 내고집하지 않기 위해 성령충만 받는 거예요. 그 내고집대로 하려고 성령충만 받는 거는 그 성령충만이 아니라 사실은 악령충만이에요. 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막 떼쓰는 거는 그거 성령충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얘기하기를 교재에 보면은 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이 능력 크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봤을 땐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봤을 때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거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보시라. 그래서 도보아서 7장 19절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도 힘 빠질 때도 많았고 낙심될 일도 많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밑에 있는 따르던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힘 빠졌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 받아 자기의 남은 사역에 쓰임 받고 헌신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낙심될 일이 있다, 부담스러울 일이 있다.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 받을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못 돌아다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겨울이라 좀 덜 하지만. 그거 잘 된 거죠. 술 소비가 줄은 줄 알았더니 늘었더만. 집에 가서 먹는 보면은 그거 유흥업소 같은 데서 사건 많이 벌어진다고요. 요즘 의사들이 돈이 안 된대잖아요.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녀가지고 감기 환자들이 없어. 소아과들이 파리 난린데. 근데 뭐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특히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랑 그리고 뭐냐 화가 났을 때 생각하면은 거의 오판을. 그래서 거의 보면 화났을 때는 특히 자제해. 막 교통사고 났다. 막 부탱켜 싸울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 부르면 다 끝나 그냥 가만 앉아서 보험회사한테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 보험회사랑 얘기합시다 하고 끝내면 돼. 둘이 막 부탱켜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 왜 보험 들여놨어? 보험 다 알아서 해주는데. 거기 막 싸우고 막 어떤 사람이 화난다고 뭐 남의 압률이 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잡혀가요. 잡혀가. 큰일 난다니까요.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우리 사단이 죄에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제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등이요 빛인데 말씀을 몰라서 반대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자기 생각 때문이다. 잠언서 16장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짐의
앞자변이라. 거만함은. 거만함. 특히 뭐 난 거만하지 않는데요. 그거보다도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얘기하면은 알면서도 자세히 들어봐. 왜 자세히 들어보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자세히 들어봐요. 몰라서 들어보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있잖아요. 서울 한 번 갔다 온 사람과 10번 갔다 온 사람 다르잖아요. 보면 서울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서울이 이렇더라 그런다. 근데 사는 사람은 서울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딜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 동네 관악구 얘기하라는 거야? 어디 얘기하라는 거야? 당뇨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성형충만이라는 부분이 이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게 굉장히 성형충만에 지장이 된다. 그 성형충만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럼 주로 이렇게 막 얘기하죠. 목사님, 막 남편이요. 너무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한다. 남편은 하나님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제가 지도 제목 주지요. 그런 남편을 바꾸지 말고 당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 이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요. 내가 이 눈이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그럼 바꿔줄까요? 어느 사람은 좋은 아프리카 사람을 바꿔줄까? 누구나 바꿔줄까? 아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 붙이셨는데 그러면은 제일 기도할 때 뭐하냐? 자꾸 뭐냐면 남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니 그건 소크라테스 그랬잖아.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수준 높아야지. 주님 뭐 저거 하나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저거 하나 못 품고 내가 저거 하나 못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인도받게 해달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봐요. 목사님 저 성도가 속썩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야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기도거리를 주셨냐. 감사해야지. 이 바꾸기만 해도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 화내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뭐냐 응답이라. 근데 이 성령 충만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내가 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더 존경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돈, 사람,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돼. 돈, 그 별거 아니야. 그 사람 돈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 왜 별거 아니야.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애를 쓰고 했는데 소중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무조건 두려워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왔다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문 여시면 또 인도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돈 소리 있으면 두려워하는 그것도 뭐냐면은 불신앙이라. 사람 너무 눈치 보지 말라. 그래서 또 너무 눈치 안 봐. 사장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아니 그건 또 아니지. 아는 사람 보면 인사도 하고 그래야죠. 세상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아.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세상에 나가야지. 도전도 하고 인도 받아야지. 그래서 힘 얻어서 하는 거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의 수문제 때문입니다. 수문제. 자신이 잘 모르는 죄도 있고 아는데 잘 안 고쳐주는 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서 예배드려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숨겨져 있는 것. 또 시편 44편 21절에 보니까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감리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첫째로 제가 제일 많이 수문제 얘기할 때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제발 부모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부모 원망하지 마라.
요거를 제일 많이 고쳐줘요. 특히 뭐 하냐면 부모 때문에 자기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부모를 못 깨닫게 하셨다. 부모를 미리 데려가셨다.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인도하셨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모 무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만 해. 이거 반드시 제가 많이 설교도 했고 많이 고쳐주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이제 부모가 없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부모 없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아버지가 충분해. 그럼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 안 받으면 그 다음에 관계가 오는 게 부부간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문제면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 와요. 왜? 첫 인간관계가 부모의 관계인데 이 인간관계 계명도 5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뭐 인도받은 내가 예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돌아가신 부모든지 뭐 낳아주신 부모든지 버렸던 부모든지 간에 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그 다음 관계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부부관계, 자녀관계. 반드시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깊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다 뽑아 제껴야 돼. 성령의 역사로 그거 뽑아 제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거 치유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요. 뭐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수문제. 뭐 이거. 뭐냐면 이 부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 나 만났는데 전도사님 만났다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목회자에 대한 딱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지 상태 따라 만난 거잖아요. 누가 만나래? 누가 헤어지래? 근데 자기랑 만나다가 더 좋은 아가씨랑 갔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평생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다가 다시 또 재혼하다가 자녀에게도 관계 오고 문제 오고 뭐 쭉 가. 그래도 너 아니까 뻔하니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유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나만 욕 먹으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나만 욕 먹어. 왜 목사님은 그래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 모르지. 내가 뭐 니네 아버지까지 다 알아야 되나? 아니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뭐 다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말 잡아라. 아빠가 엄마 잡아라. 그 하나님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사랑 깨달으라고. 하나님 은혜 누리라고. 그래야 치유받고 나와 같이 부모, 형제들, 인간관계 상처받은 사람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훈련시켰을 뿐이라. 그 훈련을 빨리 깨달았으면 그거 막 연장할 필요도 없어. 관계가. 막 오래 지속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거 깨닫고 몇 달만 기도해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치유되고 저거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뭐 악착같이 가져온 사람도 있어.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참 평안 승리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그거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사단의 또 올무가 돼요. 성령 충만을 자꾸 놓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하거든. 아버지 때를 기다려라 하니까 얼음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길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신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좋은 날 보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
뭐 신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보면 화를 낼 때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데려갈 때도 화낼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왕 세울 때도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뭐냐 왕을 세워달라니까 내가 싫은 거다. 세워달라는데 세워줘라. 그래서 왕을 세워주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면은 가치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저거하는 가치관이죠. 그 어떤 목회자들 이런 것도 있어요. 목회보다는 자기 가정이 더 소중한 사람들도 있어. 그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 가치관이 틀린 부분이라. 두 번째로 뭐냐면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특히 사기꾼들이 속일 때 뭘 속이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속인다.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여요? 꼭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거 갖고 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사진 찍은 거 갖고 이한테 인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속는다니까요. 보면은 아니 근데 나중에 보면 대통령 그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선거 같은 거 할 때 나오잖아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딱 요즘 합성하기도 좋아가지고 속이 쉽죠. 그리고 또 노함 분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손해나고 참을성 없는 거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날 일 있잖아요. 1시간만 후에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거의 넘어가요. 저희도 원래 채씨들이 좀 이게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 아들도 보면은 욱해. 가슴을 치고 막 다리를 치고 어디서 많이 보던 거는 보던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저런 거 같은 게도 했는데 이해는 돼. 그래서 내가 아들아 이렇게 좀 마음 좀 가라앉혀봐. 뭐 했다는 거. 가라앉혀봐. 가라앉혀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앉아봐. 나는 이게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괜찮은데 저건 안 그런가 봐. 막 다리를 굴러. 다행이죠. 우리가 1층이라 가지고 2층에서 쫓겨났을 텐데. 또 뭐냐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남자들은 고집이 별로 안 써요. 채씨들은 강고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 있잖아요. 보면 진짜 피곤해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나이 들면 고집 많아져요.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가자면 아이고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돼. 고집 부려. 싸움밖에 안 해. 또 뭐냐면 이 질투심.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했다면 나도 해야 되고. 그 교회가 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나쁜 게 왜 자녀들 이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어. 그 우리도 사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사촌도 그렇고 친사촌도 그렇고 하나도 안 친해. 그 왜 안 친하냐? 맨날 비교해서 그러거든. 맨날 비교해서 하나도 안 친해. 13남매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많겠어요. 난 하나도 안 친해 솔직히. 나랑 동갑도 있거든. 결혼식도 왔는데 인사도 안 했어. 안 친해. 안 친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해. 왜 그러냐? 하도 이거 뭐 질투심하냐?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맨날 이러고 앉아 있어. 아니 공부해야 될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가 돼요. 얘는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냐? 다른 거에서 돈 많이 벌는데. 아니 그거를 다 달란트 따라 사람 쓰임 따라 다른데 맨날 그거를 단순 비교하고 그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 권사 모여가지고 뭐 얘기도 했더라.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여자분들 간에 누가 제일 괜찮은 거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요. 제일 쓸데없는 짓이야. 남편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남편 제일 좋은 거지. 제일 좋은 남편 놓고 바꾸면 뭐 편한 줄 알아? 안 편해. 바꿔봐 편한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꿔도 안 편하다고요. 그 어떤 코미디언 보더라고요. 재혼 전문가. 한 4번이가 결혼했거든요. 어떤 코미디언. 그러니까 거기 밑에서 재혼 전문가래. 그래도 안 편하다고요. 보면은 질투심, 질투하지 말라. 남의 저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탐욕,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수고한 만큼만 먹으면 되지. 애쓴 만큼만 먹으면 되지. 특히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던 것도 줄여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60대 되시는 분들 사업가를 만나면은 줄이세요. 넘기시고 자녀들한테도 유산을 빨리빨리 양도하고 하세요. 그거 하지도 못하는 거 하다가 다 날려요. 왜 그러냐?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뭐 하려고 그러거든요. 산업 구조가 계속 바뀌니까 하지 말라고.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거.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잘못되고. 어떤 사람도 너무 긍정적으로, 대책도 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 무조건 된다는 거야. 무조건 뭐 돼. 계획도 세우고, 인도받고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같이 잘 돼야지. 같이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뭐냐.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너무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음욕. 음욕은 이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1순위예요.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게 음란 가정 무너뜨리고 후대들 무너뜨리고. 음란한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들이 음란했다고 자녀들이 거의 쑥대밭대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혼했더라도 바람 펴서 이혼하지 말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 상태에서 바람 피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요즘에는 여자들도 바람을 많이 펴요. 여자들이 많이 피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근데 집에만 있으면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또 남자 여자 많이 모이는데 근데 가지 말라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도 유흥가 뭐 만약에 이제 성도들도 뭐 술자리 갈 때 있잖아요. 마시고 빨리 오라고요. 늦게까지 있지 말고. 늦게까지 술 먹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퍼져버리고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에 굉장히 문제 오고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부분이 다른 거로 충만한 게 문제죠. 하나님을 충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고 다른 걸로 충만하면 반드시 그게 해가 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다 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보면 하지 말 것들 쭉 얘기하죠. 그게 다 거의 보면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질투심이 생기네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럼 나도 축복받는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탐욕,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데 욕심이 생기게 해주시고 욕심을 이쪽으로 가는 욕심을 주님께로 은혜 받는 일에 기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는데 또 일을 많이 하는 대로 이렇게 축복된 대로 이렇게 돌리게 해달라. 이거 화려해요. 없애라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기질을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해요. 부정적인 거 보는 거는 뭐예요? 장점, 단점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한쪽이 많이 치우쳐서 보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정도인데 요즘에는 이러진 않고, 같이 자꾸 보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결국에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다. 하신 대로 사는 것. 사는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적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외적으로 열매 맺기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막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조금 기도하고 나면은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여러분 정말 고민되면은 고민만 많이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내 선배 하나는 얼마나 부격제 힘들었는지 앞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여기가. 요것만. 와 그거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니까 다시 검은 머리로 바뀌더라. 처음 봤어. 뭐냐면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야. 너무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힘 얻고 승리하는 기한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 빠지게 할 일도 많고 또 미래가 또 불안정하고 요즘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